오늘 제가 꽃이 최고 큰 것 같아요. 꽃도 왜 이렇게 큰 거 달아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로서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달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정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후대들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5월달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그 집안의 가문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저 아침에 내려지는 아침에 햇살과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비춰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정말로 부모를 효도해서 정말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런 효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 계명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원인이 바로 가정의 문제, 부모 효도의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간장을 증가할 수 있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무너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한 유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님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긍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잘 뜨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이 계명은 10계명을 아시죠? 10계명 중에 10개 그 첫 번째부터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인간의 그 계명인데 인간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 뜨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을 잘해라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은 물론 그렇지만은 다른 모든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인간 자체에 대한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자신에 대한 다스림도 있어야 되고 제 자신이 바른 형편이 잘 안 되는데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지요. 요새는 그 젊은이들이 고향에 추석에 잘 안 간대요. 왜냐? 가면은 시집 가라 이러기 때문에 그걸 듣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대학 졸업하고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너 취직됐냐? 이것 때문에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꺼림직하면 안 가지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다스림도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바른 형편이 되어져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 가정 앞으로 계획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인생 자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해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어느 그 부모가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아들이 전부 다 성공해서 돈을 잘 버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제 어버이 주일날에 부모에게 뭘 선물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큰 집을 하나 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뭐냐, 큰 좋은 차를 사서 그 기사까지 들어서 그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잘 살죠. 그리고 셋째 딸은 이제 어머니가 교회 나가니까 늙어서 이제 글도 잘 모르니까 그 앵무새 성경을 잘 외우는 그 앵무새를 돈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여가지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집은 어떠냐? 큰아들이 물으니까 아유,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좋은 집이 뭐 필요 있느냐 이렇게 뭐 떨떠름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어머니 차가 편함시니까 내가 그 뭐 어디 갈 데가 뭐 있다고 그 좋은 차를 하느냐, 뭐 택시 타면 오는데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 셋째 아들이 이때다 싶어서 어머니 무쇠가 그 성경을 잘 암송해 줄 때가 하니까 너가 준 선물이 가장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때다 싶어서 그래 어머니 아주 좋으신가 봐요. 그래 좋다. 아주 그 통통하게 아주 맛있더라. 그래 3만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선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다 오늘 꽃을 단다는 것은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5월달 그전 가정의 달에서 5월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 계획을 세워봐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 첫째 기도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 승리를 위해서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하면 우선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는 안 된다 말이야. 여러분이 기도 계획을 생각해야 돼. 이것이 참 어리석고 막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옳고 여러분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중을 봐야 되고 결론이 잘 돼야지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일어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정말 기도가 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내 삶에 확실하다면 내 삶에 확실하다면 이 축복이 나타나지요. 이것이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연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죠. 이번 주에 제가 울릉도 갔다 왔습니다. 그냥 뭐 울릉도니까 외국도 안 가니까 쉽게 갔거든요. 근데 반 죽을 뻔했습니다. 독도 가는데요. 뭐 독도 얼마나 배가 파도가 높아가지고 첫 번째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워낙 한 4m 부쩍부쩍 뛰니까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선장이 오늘 회항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가자 하는 소리 없습니다. 다행이다는 그런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루 쉬고 목요일 날에 이제 또 독도 갔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아주 부드럽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 1m, 2m 뛰니까 전부 다 뭐 구토하고 그때 우리가 전부 다 그 멀미약을 사 갔는데도 다 그래요. 그래서 또 내리니까 그 터미널에 내리니까 독도가 나를 부른다. 그렇게 독도가 나를 죽인다.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독도 가시는 분 편하게 가지 마시고 정말로 준비를 잘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주 그 파도가 높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전날에도 배가 아예 못 떴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에 가는 거는 이제 하루 쉬다가 배가 떴기 때문에 갔다 말이죠. 그래 갔는데 이제 또 울릉도에 발을 들어 놓을까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선장도 그래요. 여러분이 울릉도에 발을 들어 놓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못 내리면은 섬 일주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2시간 갔는데 또 못 내리면 어떡하 하는데 마치 내렸어요. 내리니까 그 의경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전날이 안 오고 이제 그 이튿 날이 갔으니까 갔는데 그냥 안 가거든요. 뭐 이렇게 위문품을 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경이 좋았디다. 그런데 한 30분 있다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됐다는 생각이 어느 우리 사모님이 정말로 그 사모님이 병이 있는 모르고 갔는데 반 죽었어요. 정말로 헬기를 막 부르고 그랬어. 그 헬기 부르니까 독도선은 헬기가 안 된대요. 왜냐 그 갈매기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막 추가도 배 타고 가야 된다니까 아찔합디다. 그래서 좀 이제 휴식해가지고 그래 가서 마침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잘 돌아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어디 가든지 정말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중국에 갑니다. 내일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옷도 하나 사는데요.
옷도 그렇게 계획도 안 된다면, 제가 이번에 저 옷을 전부 다 보니까 전부 커요. 왜냐, 살찔 것 같아서 큰 거 샀으니까 이제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옷이 좀 커가지고 이제 옷을 줄이든지 뭐 버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옷도 하나 사도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인생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그런 기도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냥 기도 계획만 세우지 말고 정말로 기도가 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이 뭐냐? 두 번째 계획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이 필요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놀랍게도 단번에 응답도 오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중요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꼭 해보세요.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러 가든지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기겠죠. 또 사람이 찾아오거나 찾아가기도 하겠죠. 그때 진정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저 하나님의 정말 좋은 계획이 뭐냐, 약간만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계획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좀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트가 되고 뭔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거든요.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증가할 수 있는 2018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해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생각도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우리 자녀와 함께 말씀 운동하며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며 내가 우리 가문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전도 계획을 세워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우리 집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미션홈이 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것도 세계복음할 자녀로 최고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추진 과정과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네 번째 가운건 경제 계획을 세워보라니까요. 돈 버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돈 버는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계획을 세워보세요. 전에는 돈 벌려고 했는데 이제 내 산업에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 산업이 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직업이 없어도 직업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산업 선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이제는 다섯 번째로 지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계속 전도할 것이냐 계획을 세워야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우상을 못 막으면 재앙을 못 막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도 집중 훈련을 계획을 해보세요. 자, 6월 달에 우리가 전도 집중 훈련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 의논회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6월 10일 6월 둘째 주에 전도 집중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강사의 그런 또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가 어느 강사가 좋으냐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한테 물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둘째 주가 될지 셋째 주가 될지 첫째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6월 달에는 전도 집중 훈련이 있다는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전도 제1차 기초합숙훈련 제1차 훈련을 하는데 1차 훈련은 저는 1차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도 1차 훈련을 받아도 전도 집중 훈련 1차니까 1차하고 이번에 집중 훈련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훈련 안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나한테 왔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기도하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5번, 6번 훈련 받았다 그래요. 1차 훈련을 받아도 해야 됩니다. 저도 1차 훈련을 몇 번 받았습니다. 방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훈련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회복이 되고요. 가정회복되어져야 효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5월 8일 그냥 한번 무슨 기념일로 효도한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에 해서 그날만에 어린이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과자 사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어린이들은 1년 내내 생각해야 되지 않 그렇습니까? 부활절도 춘분을 지나고 보름달 이후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부활의 역사적인 기록이지 그날만 부활절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활절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답을 잘 듣고 잘 받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5가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가던 5가지 계획을 늘 세우고 정리하고 5가지가 기초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 캠프란 말이죠. 캠프는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여해서 축복을 보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5월달은 중요한 그런 가정, 우리가 중요한 것이 가정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 아닙니까? 가정 축복이 있어야 된다면, 가정이 축복에 여러분이 정인되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사람, 내 관계된 사람을 제대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이제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돈 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다 지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교회에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강릉 세계일교 성도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거나 사업 장사하는 분들은 이제 내가 진짜 세계복음 할 것이다. 우리 렘넌트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5가지 기초 전략인데 이 5가지를 이제 묶어 가지고 나가는 게 캠프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본 캠프가 끝났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중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무 갈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승리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해라 그래서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경하라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만 안 당해도 이제 부모 효도 받는다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경해야 된다. 공격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과는 또 조금 다르죠.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말을 들을 수 있으나 마음에 공경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해라. 신분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면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 안내원도 그렇게 하세요. 장사하는 기업도 아주 친절 겸손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정말 진짜 평안하도록 영적으로 통하도록 생명을 걸고 평안하게 하세요. 옷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내가 은혜 받으면 상대방이 평안을 느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이게 안내원이다 말이죠. 안내원은 악수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디에 앉히는 게 좋겠냐 그걸 이미 마음을 파악하세요. 이분은 앞에 가는 걸 좋아한다면 앞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이 사람은 앞에 가면은 좀 부담스럽겠다. 그러면 뒤에가 좋겠다면 그걸 알고 뒤에다가 이렇게 좌석을 배정하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안내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렇게 안내하세요. 자리에 안내해도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안내해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순종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에는 축복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된 자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5월달에 한 번도 가정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가 이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때 나를 생각하고 기도를 잘 해줘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때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어떤 사랑을 받고 부모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언약 자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언약의 축복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귀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 한 번 부르실 때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이러한 큰 계획이 있단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가정의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참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과 저를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합니다. 우리 장모님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제가 기도가 그만큼 기도의 배경이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어야 응답을 받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을.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죠.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일들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안 그럽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제일 중요한다고 하니까요. 나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제1여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렘넌트 그래도 이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교회 안에서 나이 묵은 분들이 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이 힘이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철 심야 기도할 때도 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더 열심히 찬양하시고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인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으면은 좋지 않겠냐. 물론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흑암 세력이 꺾어져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모여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여러분 집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제1위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자들이 많이 늘어서 TV 특집에 나오고 자살 사이트들이 또 전문적으로 찾아 예방하는 기관도 생겼고 이렇게 자살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편치 않다 그 말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오느냐? 가정이라는 것이 무너지고요.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할 수 있는 핵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을 앞으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많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잘나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말. 자신이 그런 위치가 있는 것이 그렇게 때까지 배우의 수가 한 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육신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선생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르친 교회, 이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잘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했느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일 모범되는 것이 아브라함 가족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은 지금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뒤에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세 사람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나오지 요셉의 하나님이다는 말은 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공시켰는데 전부 언약이 전달됐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이 지금도 그게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이요 가정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제일 설명을 잘했습니다. 한 예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했는고 하니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무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도 이삭은 순종했는데 이 하나만 봐도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이만큼 이 가문의 효가 잘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 나온 가운데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나오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가 볼 수가 있는데 조상의 유물, 유골,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약속된 그 유골들을 가지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조상에 대한 언약이 얼마나 자손에게 잘 전달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은 예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다윗 같은 인물들, 이 다윗이 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버지가 뭘 맡겼는가 하니까 너가 양을 쳐라. 그런데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했는데 그 양을 얼마만큼 잘 쳤냐? 70편, 78편을 보면은 양치는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쳤는데 얼마만큼 잘 쳤는지 하니까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부져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요. 아버지 그 이세 신부는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단 말이야. 사울 왕이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가 저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겠냐? 그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양을 칠 때 그냥 내가 양을 칠 때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사자가 양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자 입을 찢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 이빨 속에서 보호하셨다.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자의 칼에서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사울 왕 보고 이 조그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소리입니다. 어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을 치료할 때 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교육과 신앙심이 강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다윗 목동이 왕이 되는 그런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최고의 성공을 했죠. 하나님을 40일 동안 모욕하던 골리앗의 목을 쳐갔을 때도 말했습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냐 물으실 때 베들레헴 사람이 세 아들이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높였단 말이죠. 오늘 에베소 6장에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시대가 자꾸 악해지니까 부모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우리는 언약을 잡으면서 21세 때 오는 위기와 지금 온 위기가 뭐냐. 가정이 다 무너졌단 말이죠. 신세대라 하지만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남자가 없어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 없이 여자만 가지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것이 옳으냐, 성경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주 이렇게 막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부모님 보고 자식을 이렇게 키우라고 그랬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주를 섬기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쁘죠. 요새 여자가 남자 말 듣는 여자는 요새 별로 없습니다. 나이 60 이상 되면은 전부 다 여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남편을 순종하라니까 기분 나쁠 줄 압니다만, 그러나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여자들은 기분 나쁘지만 참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너무 기분 좋아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듯이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깨어지니까 세계 가정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 더 큰 문제가 올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타고 흑암 세력이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이행되지 않으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빨리 깨닫고 세계복음을 위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잘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너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전도의 기초가 뭐다 가르쳤어요. 이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이용해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경제 법칙을 가르쳐야 되고, 너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네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 꼭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사명자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애들을 앞으로 크면은 시대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이 미래의 소망이고 미래의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보면은 렘넌트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뭔고 선교가 뭐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자녀들에게는 경제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경제를요, 자기들이 돈을 잘 벌고 자기가 마음껏 쓴단 말이죠. 그 알바를 하니까 돈이 많이요.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이상 버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 법칙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돈 쓰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부터 꼭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헌금은 반드시 동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렇게 헌금 봉투를 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말. 첫째 11조를 가르쳐줍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입니다. 언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언약을 약속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이지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이라면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어기면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 돈이 어떻게 쓰이고 그런 거 상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액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요. 바르게 딱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전도, 선교, 경제 축복 받도록 사실 이 세 개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세 개의 정복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가정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자녀 문제 그렇고 사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깨지는 시대인데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없는데 부부간에는 문제가 또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자녀들이 다 문제 버리면 앞으로 미래도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막 그냥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중요성을 모른다 말이죠. 마음 먹은 대로 집 가출하고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효도를 할 때는 진정한 효도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효도가 됩니다. 그것이 정말 효도입니다. 진짜 효도를 하려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청년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에게 가정의 효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영적인 문제면서 효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 문제란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면은 효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지내면은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든 죽으면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부모님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부모님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부모님을 흉내내고 기도하고 그래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 지낸다. 그건 정말 여러분이 망하는 길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아맞추기도 하고 귀신이 와서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귀신이 되어서 오는 것이 여러분의 조상들을 굉장히 나쁜 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부모가 조상이 되어 제사상 안 차려준다고 중풍병에 만들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내한테 제사 안 지내도 진짜 부모면 자식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 그 아들을 중풍을 만들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가정에 우환을 주는 것은 그건 귀신이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제사는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는 알고 보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하나 이유만 바로 알아도 가문은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면 제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뭔지를 빨리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가진 것이 진정한 효가 되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국가를 망치는 사상이 이 제사 지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사회가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이 살았을 때 따뜻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 내 부모 없이 봉사하는 분도 많은데 병들면 늙은 것도 서러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이래야 될 것인데 살았을 때 무시하고 박대하고는 돌아가시고는 제사 지낸다고 그런 이상한 정신병 같은 이런 사상이 아주 나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한국이 이런 사회를 갖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한국 일이라면 그러니까 이 자살 문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죽고 나서는 묘지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요. 그래서 전 국도가 묘조화되고 이 사상 자체가 정신병 사상이요. 너무나 나쁜 사상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진짜로 사람과 부모를 진심으로 하지 않고 무슨 계산으로 했다가 죽고 난 뒤에 불안해가지고
혹시 제사 안 지내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불안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제사다. 아주 나쁜 사상입니다. 없어져야 될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귀신 생기는 사상이요, 부모님이 죽었다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사회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허세 부리는 사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특히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시대에 살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규모만 갖추면 성공합니다. 지금보다도 약간만 갖추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 교육은 뭐냐, 여러분이 스스로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잘 지키고 남이 안 시켜도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꼭 그대로 못 지키더라도 생각은 그렇게 가져봐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이 살고 정신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부모님의 중요한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 여기서부터 효도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회 나가면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필요한 것이 규모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본 교육 중에 가장 기본 교육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입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못하는 것과 시간을 안 정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규모를 정했는데 혹시 안 지켰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뭡니까? 된 것이죠. 정신과 마음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안 됐을 뿐 이제 규모는 그를 갖춰졌다, 그 말입니다. 규모가 없다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성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장 효도입니다. 효도 중의 효도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효도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정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학생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규모를 가지고 세계를 살릴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런 이번 5월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장하고 증거하는 그런 전달하는 응답들이 우리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2018년을 그냥 보내는 한 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축복을 간장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